가끔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마귀의 방언이냐 성령의 방언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마귀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느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요 신기한 일을 하고요, 마귀도요 제법 능력이 있고요, 마귀도요 그런 또 방언도 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면, 그런 신비한 것을 보면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잘 분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분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의 역사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거는 마귀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열매를 맺냐? 기적도 하고 그런 또 신비한 능력도 발휘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 자기 자랑, 교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마귀가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마귀의 방언을 하는지 성령의 방언을 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겸손의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거 성령의 방언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내 방언도 잘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 자기 자랑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 미안합니다만 마귀의 방언이십니다.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교만의 영이요, 거룩한 영은 겸손의 영입니다. 겸손의 영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주는 삶을 사는 게 겸손의 영, 성령의 사람이요. 마귀의 영, 악한 영의 사람은 그 반대로 나를 자랑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감정이 이끌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에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무엇을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라는 게 사라지고 다 상대화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다 각자가 내가 가진 가치가 더 훌륭하다라고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그런 세계가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종말 시대의 모습이에요. 가치가 혼란해서 어느 쪽을 가야 진짜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가 따라주는 그 금잔 속에 그 화려한 포도주를 마시고 와, 나는 이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초라한 빵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따라두신 그 포도주 잔을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큰 중요한 행사가 끝났습니다. 바로 20대 대통령 누가 될 거냐에 대한 오랫동안의 경쟁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로 큰 사회적 혼란이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건 대한민국에 두 나라가 있구나, 두 국민이 있구나,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진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양쪽 진영에서 편가르기를 이렇게 하고 양쪽 진영을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분열된 이 나라, 이 좁은 나라, 이 민족을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어느 편이다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대통령을 뽑았고 이제는 한 나라이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주고 한 민족으로 하나가 되자,
이런 쪽으로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선이 된 사람도, 또 그쪽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상실감에 있는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을 화해하게,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대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회는 나는 무슨 쪽이니까 내가 우리 쪽이 이번에 이겼어, 이런 짓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교회는 모든 상실감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국민이라는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종종 곁길로 빠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왼쪽에 번쩍거리는 것이 있다 보면 거기를 기웃거리게 되고, 오른쪽에 뭔가 자랑스러운 게 있으면 글로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좀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들면 얼른 그 길을 고치는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로 가도 천당 가고 저 길로 가도 천당 가는 길들이 있다면 아닌 게 아니라 이 길로 가다가도 저 길로 가다가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y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길, one way Jesus,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그 한 길로만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곁길을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그 길로 빠져버리고 미끄러지고 하는 일들이 생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문제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인을, 또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십자가의 길로 다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무슨 문제냐?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분열이 된 겁니다. 네 당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나뉘어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당이다, 나는 베드로 당이야,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리스도 당이야, 이러고 네 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뜻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치유하고 온전히 한 몸,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네 파로 분열이 되게 됐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싸울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 파가,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따르는 바울이 아볼로보다 베드로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내가 따르는 아볼로가 더 우월하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요, 자기의 우월감을
확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더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인간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 가면은 늘 민증을 까보자 그래. 정 안 되면 그걸로라도 나이로라도 어떻게 줄을 높고 낮음을 좀 세워보려고. 인간들 사이에 모이면 항상 누가 위인지 아랫인지를 정해요. 그거는 강아지들이 모일 때 주로 하는 건데, 서열을 정하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꼭 해요.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꼭 편을 가르고 우리 파가, 우리 쪽이 더 쪽수가 많아. 그러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 영상을 보여줄 때 뭐 어떤 영상은 많이 모였는데 조금 모인 것처럼 보여줬다는 등, 어떤 영상은 조금 모였는데 많이 모인 것처럼 보여줬. 뭐예요? 우리 파가 더 많아, 우리 세가 더 세. 이것 가지고 뭔가 좀 자랑해 보려고 하는, 그거를 갖다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높낮이를 정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어떤 나라들은 뭐 카스트 제도처럼 그 나라의 신분을 완전히 헌법화 해가지고 완전 신분 차별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상층민들을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행차를 하는데 상놈이 인사를 안 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상의 도리가 분명하거늘 이놈이 상놈으로서 감히 양반을 능멸했다. 그래서 곤장 맞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사, 농, 공, 상, 선비가 제일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다음이요, 기계 만들고 뭐 고치고 하는 공업인이 그 다음이요, 엔지니어가 그 다음이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비즈니스 장사하는 사람이 맨 하층이다. 이렇게 서열을 정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당시 2000년 전 이 헬라 문화도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이 높고 낮음은 똑같았어요. 헬라 공동체에서도요. 그럼 헬라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높고 낮음을 했냐? 다른 미개한 나라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헬라 문화 속에서의 높음과 낮음,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는 것, 돈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요, 무슨 권력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요, 혈통으로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헬라 사람들은 뭐로 나누었냐? 지식으로 나눴어요. 지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면 모든 상황에도 상관없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민주주의, 그 도편 제도라든지 도편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발전했다 해도 과언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숭배하고 무엇을 자랑하냐면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우주의 원리는 뭐며 인간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해야 인간의 인간다움을 살아낼 수 있는 고귀한 인생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 변론, 디베이트, 논쟁,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무슨 학파들이 많아요. 그 위대한 철학을 가진 스승에 따라서 소크라테스 학파냐, 플라톤 학파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냐, 에피쿠로스 학파냐, 뭐 이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자기들의 학파, 자기 당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의 사상을 믿고 설득되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고라 광장 플라자 같은 데에서 모여서 그런 지식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지식 배틀을 하는 거예요. 너 우주의 도라는 거를 아냐? 로고스가 뭔지 아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교는 다 철학의 한 사변의 일종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비는 다 그들의 사고할 수 있는 철학적 능력 안에 들어온 것 이상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들의 모든 이야기, 신들은 다 인간화되어진 신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 제한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의 그 센터에서 그들과 디베이트를 많이 했던 거예요. 변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이 우주의 구원의 도를 바울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헬라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동일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플라톤을 숭배하고 존경한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나는 배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자기네 당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야, 우리 선생이 제일이야. 야, 다른 철학자들보다 우리 선생한테 와봐. 그래서 가입을 시켜요. 당원 가입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은 이 플라톤 학파 쪽의 당원들이 10,000명이 됐다. 와, 아테네 일대 10,000명이야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선생도 높아지고 우리도 지배층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추앙하는 스승을 더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을 추종하는 파가 더 높아지는 거고, 아볼로를 더 높이면 아볼로를 추종하는 파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냐? 고린도 교회의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에게서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바울파죠. 그건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스승이 바울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떠났잖아요. 그 후에 2대 목사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별히 뛰어나요, 아볼로는. 그리고 굉장히 유대교의 모든 지식과 헬라의 모든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말까지 잘해요. 그리고 바울 이후에 담임 목사를 맡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볼로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겠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와서. 야, 니들은 바울과 아볼로 걔네들한테만 말씀을 들었지? 걔네들은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이야.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 베드로로부터 우리는 오리지널 모태인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거든.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정통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의 이 복음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야, 바울이라고? 아볼로라고? 니들이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만 봐서 그래. 교회의 우두머리는 수석은 베드로인 거야. 베드로가 제일 존경받는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였어. 베드로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구만. 바울이 와가지고 괜히 지가 높은 척했구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 싫어 우리는. 나는 그냥 그리스도만 섬길래. 이러다 보니까 네파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그룹이 쟤네들보다 더 우월하고 우리 그룹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쟤네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우리 쪽이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쪽의 말빨이 더 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늘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요. 늘 줄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조금 리더십을 갖게 되면은 어떤 또 이렇게 또 서로 불링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의 리더십과 이 사람의 리더십이. 그럼 내가 밥 사줄게, 우리 쪽으로 와. 내가 밥 사줄게, 우리 쪽으로 와. 이런 짓을 또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별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거죠. 다 뭡니까? 나의 리더십, 우리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뭐 조금 더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
완전히 정반대 마귀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꼭 있는 것들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옛날 조상, 옛날에 몇백 년 전 우리 조상이 영의정이었다, 이렇게 목사가 자랑을 하려고 하질 않나? 거리만 있으면 자랑을 하려고, 있는 것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있는 것들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이 운영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왜? 힘을 가진 것들, 지식을 가진 것들, 돈을 가진 것들, 조직을 가진 것들, 다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뭘 하니까, 그걸로 그보다 못한 자들을 지배하니까, 빼앗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 되고 폭력으로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훌륭한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처럼, 개, 돼지처럼, 소는 말처럼 부려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지체장애자로 좀 태어나고 좀 지적으로 열등하고 육체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한 자, 힘 있는 자와 뭐가 다르겠냐고요. 똑같죠. 똑같이 존귀한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세상은 언제나 있는 것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짓밟으려고,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나라다. 반드시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여주시는 나라요, 의를 위하여 죽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부활을 시켜주시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니들이 증거다, 그 프루프다, 니들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 이 세상에서 높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예수 믿게 했냐? 아니지 않냐? 이 세상에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천하고 낮은 것들을 뽑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한 목적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서 지들 자랑하는 놈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교회에서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 힘을 자랑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썩어질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얼마나 연약해지시면, 얼마나 천해지셨으면 이 세상에서 계속 무시당하시고 가진 것도 없이, 그러다가 불과 3년 만에,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조직 있는 자들, 강한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이 세상의 가치관 중에 가장 낮고 천하고 어리석고 더러운 가치관이 십자가예요. 아시잖아요. 가장 무서운, 가장 잔인한, 가장 천박한 그런 죽음의 인생으로 끝나는 그게 십자가형이잖아요. 거기 무슨 선한 게 있으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 무슨 능력, 무슨 지혜가 있냐고요. 십자가에 온통 나쁜 것만 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취했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어야 생각을 해볼 텐데 너무나 정반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벌써 고개를 흔들어요. 노 땡큐. 그 사람이 뭐 선한 짓을 좀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이야기하지 마. 난 불결해. 싫은 거예요. 십자가 소리 들어가면 싫은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라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스칸달론에서 영어에 스캔들이 터졌다라는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것은 잘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서 자빠져 버리는 게 스캔들이에요. 잘 나가던 연예인이 뭔가 나쁜 소문 탁 터지면 거기에 탁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져 버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뭐 말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탁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됨.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왜? 십자가는 그렇게 천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감추어 두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는 부활과 영생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만 보는, 물질적으로만 보는 것이요, 그것을 꿰뚫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보화가 담겨있는, 그 안에 행복이 담겨있는,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고, 온 인류를 영생하게 하는, 부활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걸, 그걸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역설의 복음이,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적 진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화려하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는 들어가는 자가 적으나 그 길이 행복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영생으로 이르는 부활의 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영원한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One way Jesus.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를 모를 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음료가 주는 포도주, 화려한 금잔, 빛나는 옷,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힘도 기르고 내가 더 높아, 너는 내 아래야,
이러고 살았던 그 길로 가던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난당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저 길이 행복의 길이요, 저 길이 영생의 길이요, 저 길이 능력의 길이야. 그걸 보고 나니까 길을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죠. 그래서 세상 길로 걸어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예수의 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로 옮겨 탄 사람들, 길을 옮겨 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기술들도 좋아. 요새는 두 길로도 잘 가. 신기해. 예수의 길로도 가고 세상의 길로도 가고. 절대 그거는 안 된다는데 그 두 길로 요상하게 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나? 내 정체성을 모르고 십자가의 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천당은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는 음료가 주는 포도주로 폼 좀 잡게 폼나게 살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놓지는 않아. 예수 구원, 예수 천당은 믿어.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거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가죠? 하고 천당은 가. 요령 피는 거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인 거예요.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좁은 길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옮기기는 옮겼는데 옮겨놓고 보니까 바로 스칸달론이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거기서 걸려버린 거야. 왜? 거기를 넘어서려면 너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뭐 이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던 것을 내려놔라 이러니까 거기서 탁 걸려.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문 앞에는 오기는 왔는데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사는 거는 세상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살아버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은 주여 그래도 제가 좁은 문으로 처음에 들어왔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인생은 땅에서도 실패하고 죽어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음료가 주는 포도주도 제대로 못 누리거든요.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지옥 갈 생각하고 음료가 주는 거 그냥 신나게 마시다가 지옥 가버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냐면, 왜 오늘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에 세상에 내가 추구하던 가치관을 갖지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가치, 그게 고상함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임을 알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여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버린 거예요. 내 욕심,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나에게 가진 상태로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또 자빠지고 또 스칸달론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자꾸 갈등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영생의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 그래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저는 이 자부심, 이 어느 상황에서나 자족함, 이 만족의 행복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어느 형편에서나 자족하는 일체의 비밀을 알아야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을 준다고 내가 그 길을 떠나겠어요? 명예를 준다고 떠나겠어요? 이미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이 한낱 한 번 왔다 가는 짧은 인생에서 이 땅에 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이 부요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사회적인 친분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초라해지면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 행복, 그 기쁨, 그 능력, 그 은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나를 힘있게 해주시는 삶,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이 세상의 것들, 그 없어질 것들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